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죽음이 눈앞까지 들이닥쳐온 긴박하고 위태로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심정이란 어떨까요? 아니면 정말 죽음과도 같은, 정말 죽음과 비견될 만한 위협과 아니면 고통, 고난의 순간, 그 순간은 어떠할까요? 인간의 삶이란 모두 다 동일하기에 이런 순간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그 순간 속에서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줄 수 없고 또 내 마음을 알려줄 수도 없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구를 의지할 수나 있을까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이런 정말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좌절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길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정말 발 한 걸음 내딛기조차 두려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들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순간을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것이죠. 죽음은 당연히 두려운 일이겠지만 제가 가졌던 의문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죽음의 위협에, 죽음의 문턱에서 누구 하나 도망치지 않고 의연하게, 또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은 자신을 처형하려는 무리들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말할 정도로 담담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설교를 끝내고 돌로 쳐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하고, 죽으면서도 화형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르게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지도 않았고, 의연하게 죽음을 기다리지도 않으셨고, 담담하지도 평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정말 실제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아니면 예수님을 미화시키거나 신성시하기 위해서였다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모습을 의연하게 그렸겠지, 이렇게 제자들보다 더 필사적으로 죽음 앞에 몸부리치는 예수님을 기록했을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마셔야 하는 잔, 이 잔 때문이었습니다. 이 잔은 이제 고대에서 잔은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기의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할 때도 독배를 마시고 죽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사법적인 죽음, 즉 사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이 잔은 불의와 악행에 대한 온 인류의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실 이 잔은 온 세상, 온 역사, 온 인류의 모든 불의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그 심판, 모든 심판을 다 감당하셔야 하는 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의 순교자들보다 고상하게 죽음을 대면하지 못했던 이유는, 고상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잔의 무게감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감당해야 될 잔을 누구도 대신 감당할 수 없었고, 그 잔이 어떤 잔인지 평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무게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몸부림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고문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악,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불의 진노를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죄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노의 잔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혼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분리됨이죠.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의 타들어가는 영혼을 돌봐주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버려주셨다면 나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과 정신은 물론이고 정말 깊은 공허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말 그대로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그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육신의 고통, 이것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죽음은 우리가 당했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추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나의 가족, 가정, 사랑하는 내 친구들, 심지어 경험을 깊게 나눴던 많은 사람들, 오래 일하던 직장에서 이런 단절을 겪게 되면, 이런 버림받음을 받게 되면 아마 너무나 깊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몸부리셨던 이 모습을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볼 수 있었던 모습은 바로 오직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께만 기도하셨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장소인 겟세마네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겟세마네는 어떤 프레임, 이것을 뜻하는 가트와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합쳐져서 겟세마네가 된 건데, 즉 이 겟세마네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마치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령을 쥐어 짜내며 육신을 쥐어 짜내며 하나님께 기도드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읽고 있는데, 이 올리브 기름은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대표 수출품으로서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올리브 기름을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총 4번을 짰다고 합니다. 한 올리브를 총 4번에 걸쳐서 쥐어 짜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무게추를 올려서 기름을 먼저 짜냅니다. 가볍게 짜는데, 여기서 나온 기름은 이제 성전에 바치는 가장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을 해야 했고, 또 성전의 촛대와 또 왕과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 그 기름이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짜냈던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짜고 나서 남은 올리브에 또 하나의 무게추를 올려서 기름을 짭니다. 이제 여기서 얻은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유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먹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또 올리브에 또 하나의 무게추를 올려서 여기서 또 3번째 기름을 짜게 되면, 여기서 짠 기름은 이제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가정에 있는 이제 등잔대에 넣는 기름을 쓰거나 아니면 여자들의 화장품 아니면 약품으로 사용을 했죠. 그렇게 짜면 또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다 또 하나의 무게추를 올려서 거기서 또 이제 남은 찌꺼기에서 기름을 짜면 여기서 또 정말 바구니 옆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마지막 기름까지도 잿물을 부어서 비누로 만들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다 짜고 남은 찌꺼기마저도 버리지 않고 이제 땔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올리브는 쥐어 짜지고 마지막 불태워지기까지 그렇게 남김없이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의 짐이 누르고 또 누르는 그 중압감에 완전히 땅에 엎어져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납작하게 땅에 눌린 예수님의 몸에서는 정말 바구니 옆에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찌꺼기를, 마지막 남은 찌꺼기를 땔감으로 사용하듯이 예수님의 쥐어짜진 마지막 육신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번제로 불태워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얼마나 예수님의 처절한 구원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기도를 이런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처럼 그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명과 은사를 온전히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리브 틀에 완전히 짠에 부서진 올리브처럼, 그래서 그 찌꺼기가 남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서져서 우리가 땔감이 될 때, 그때 임하는 성령의 임재,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 부서지지 않는다면 은혜도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깨져 부서지고 예수님의 성령의 불타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힘없이 끌려가는 삶이 될 뿐입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을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의 싸움 옆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그 시간에 맞춰서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였을 뿐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였을 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을 부서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뜻을 구하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읽지도 못했고 그저 잠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듭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려 합니다. 세상의 것을 손에 들어서 대항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력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습관적인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와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땔감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 내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없이는 우리는 힘을 낼 수도 없고 힘있게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고 힘있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저 끌려다니는 인생, 마지못해 사는 인생, 평생 의미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모두 다 힘이 빠져서 잠들어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연약함을 지적하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조차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원하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현실과 세상의 너무나 큰 어려움 앞에서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때론 그 무너짐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널 사랑한다.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있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이제 믿겠니? 나의 사랑을 그저 누리렴.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 너처럼 어둠에 빠져있는 그 어둠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너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자아가 다 깨져 부서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고 땔감이 되어 성령의 불을 드러내는 삶이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입니다.
정말 좋은 향은 억지로 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주변에 풍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향을 내려고 무리하게 막 향을 뿌리다 보면은 오히려 독한 향을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괴롭게 만들죠. 자신이 죽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향이 아니라 독을 뿜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독이 아니라 향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격 안에서 은은한 향이, 좋은 향이 풍겨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깨어 기도하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계획으로만 마음먹는다 할지라도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그 생각과 마음은 허공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뿐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몸을 움직이고 내가 있는 장소를 옮기고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일어나 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행동은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을 돌아보면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습관까지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습관을 넘어서 인격으로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습관에만 머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히려 습관이 자기들의 의가 되어서 연약한 이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이 아니라 독을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돌아보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습관을 잘 지키는 교인들이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인격까지 넘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 자신을 죽여 정말 내가 찌꺼기가 되어 땔감이 되어야지만 내가 알던 이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비추어 보니 모든 것이 배설물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이 세상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이란 이 세상에서 낮아져 오히려 하나님께는 높임을 받는 삶입니다. 39절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받았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는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인격의 영역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쓰러져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반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며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